참여 예수님. 네, 옆집에서 왔어요. 네, 김현우 마을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 해안성당 올 때마다 저는 거룩한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하냐? 여기 인천교구의 아주 중요한 곳이고 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1대, 대한민국의 1대 신부님, 이 근처에 그분 지나가셨어요. 믿겨지세요?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성화도 있잖아, 성화. 성화에도 있는 게 뭐냐면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이제 배가 놓여 있고 이제 거기 세남터에서 참수하신 장면이 있지만 체포당해서 끌려올 때, 그리고 이제 또 서품 받으러 가셨을 때, 이거 다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 해안이 그 당시 인천 앞바다였어요. 그쵸? 저기 많은 치명자들이 있었던 곳, 저기 들어와서 성가 부르고 찬양하고 성체조배 하는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복되신가. 여기 다 해안문당 성당 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부천에서 왔다고 여기를 왜 왔어요? 짜장면 드시러 오셨어요? 여기 맞아요. 여긴 또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안 성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메리놀, 미국 메리놀 신부님들이 여기 이제 설립을 제안을 할 때 처음에는 한국인이 별로 없었어요. 다 화교들 대상으로 성당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1980년인가 81년인가 인천교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인을 위한 성당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신부님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가신 최기산 보니파쇼 주교님이 첫 번째 한국인 주임 사제였어요. 그 전에는 메리놀이었고, 그래서 저 여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에서 생각을 하고, 제 신학교에 있을 때 돌아가신 최기산 보니파쇼 주교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힘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을 주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영적인 거 말고 육적인 것을 찾아다니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이 아니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뭐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사실 기도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조금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성당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 제가 요즘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신도시의 신자들 어떨까요? 신도시의 신자들 되게 젊은이들이 많대요.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대요. 그래서 북적북적된대요. 대부분 신도시의 성당에 있는 신자들은 그 성당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그리고 요즘에는 성당을 크게 못 지어요. 할당된 지역만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이 없어. 주차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성당 주변, 그리고 이제 골목 같은 데 차를 대놓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적게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가라고 오뎅도 나눠주기도 하고 빚 갚으려고 판매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당에 사람 많은 건 좋지. 그런데 영적인 것에 신경 쓰는 신자들보다 좀 약간 뭐 해치우는 듯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뭔가 세속화된 느낌?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나온 분들도 이게 사실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은, 신도시 성당은 아파트가 쭉 올라간 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있냐면 그 아파트들은 전에 주택이었다든지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이제 피를 받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살던 분들이 들어온 데가 많죠. 그러면 거기 살던 분들이 들어오면 거기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쭉 살았던 곳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뭐 청약 돼가지고 지방에서 왔거나 다른 데서 온 젊은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의 믿음으로 성당을 사실 나온다기보다는 그 부모님들 세대 때문에, 젊은이들 세대 때문이 아니고 부모님들 세대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자유주라기보다는 이제 애기들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첫 영성체를 엄마가 꼭 시키라고 했는데 손주 손녀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 이들, 그리고 아이들 첫 영성체 견진 끝나면 그 영성적인 지도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가족들은 그렇고 또 어르신들은 어떠냐? 어르신들은 사실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 그리고 이제 뭐 전쟁도 겪었고 이제 뭐 많은 정치적인 위험도 겪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딱 꽂혀 있으면 이게 사실 잘 안 바뀌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트라우마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바꾸긴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 바꾸긴 어려워요. 특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확 바꾼다? 어려워요. 바꾸는 척하는 거지. 분란 만들기 싫어서 바꾸는 척하는 거지. 송두리째 바꾸기 어렵습니다. 딸이 어머니 마음 확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딸 마음 확 바꾸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느님만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어요. 왜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 이미지대로,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거 아시죠?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아니면 난 진화론을 믿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진화론. 저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손주, 손녀들한테. 진화론을 믿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믿고 있다고 할 거예요. 자, 이 창조 진화부터 해서 이 믿음의 시작이 이거거든요. 사실. 믿음의 시작인데, 왜냐? 내가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느님의 모상인 것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럼 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창조 진화, 선과 악, 이 영적인 부분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눈을 뜰 때 비로소 천주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입문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례 교리 기억나요? 나는 성인 세례 받았다. 그래도 많네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몇 명 계시고 성인 세례가 더 많네요. 성인 세례 받은 분들 그럼 최근에 받은 거 아니에요?
어? 성인 세례 몇 살 때 받은 거예요? 20살에? 근데 다 젊어 보이시는데 왜? 10년 전? 20년 전? 그렇게 안 돼 보이시는 40년 전이요? 그럼 도대체 몇 살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유아 세례보다 나을 거 아니야. 자, 유아 세례 있었죠? 유아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아, 50년도에? 5살 때, 47년생인 5살 때, 네, 6.25 나니까 보레로 나중에 보레 받고 세례를 받으셨다. 야, 그럼 그때 받았던 교리교육 기억 하나도 안 나겠네요. 그 뭘 했겠어요? 그쵸, 기도하면서 사는데, 그쵸, 교리. 그쵸. 맞아,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쵸? 아, 그럼 구교 집안이시고. 네, 그쵸. 대대로 내려온 훌륭하십니다. 성인 세례 받은 분들은 그 20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그나마 최근에 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시지 않아요? 안 나죠? 내가 세례를 받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때 뭐 했었지? 찰고라고 해서 기도문 정도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내가 배웠는데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인데 일체래.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래. 이게 뭔 말이야? 성탄절 동정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대. 그리고 아이를 정말 낳았어. 그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대. 그 아들을 예수라 했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낳았대. 세례자 요한이래. 아브라함은 또 100살에 아이를 낳아서 이사학이래. 이게 다 과학적일까요? 별로 과학적 같지 않아. 과학적 같지 않아. 그럼 뭘까? 부활절은 또 뭐야? 부활절.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묻히셨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보니까 아마포가 개켜져 있었다. 아마포가 개켜져 있었다. 천사가 그분은 부활하셨다. 너희보다 빨리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분 부활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빈 무덤만 보고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아주 우리 신앙의 정점들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천지창조, 그리고 이제 선과 악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지금 세대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 납득하려고 하는 세대.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런 세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하는 놀라운 활동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감탄하고 있어요. 악마가 사람들에게 하는 놀라운 활동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는 감탄하고 있다고요. 왜 감탄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갈라놓으면서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파괴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게 하고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 벌고 오늘 다 쓰는 한탕주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우리가 효경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효경은 뭐예요? 성령 칠은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 칠은이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있잖아요. 효경은 우리가 그 예비적 기를 받을 때 성령 칠은으로 굳건하게 일어선다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성령, 그 날인을 받으십시오 해서 견진성산 때 주교님께서 성령 청원을 하면서 모든 천주교 신자가 받은 성령 칠은인데 효경조차도 악이 그냥 물어갔어요. 그거 있죠. 그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또 어떤 건 좋은 씨에, 좋은 땅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씨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그게 하느님 본인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으로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삼위는 절대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한 분 하느님, 유일신 하느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밭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라는 거야.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었으면 잘 흡수돼서 나무가 됐을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꼭 세례 때가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 견진성사, 천영성체 혹은 뭐 어떤 고해성사 때도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미사를 통해 언젠가 그분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례 때 만약에 내가 좋은 땅이 아니었고 그래도 그렇게 나쁜 땅도 아니었고 가시던 뿌리였어요. 저는 세상이 많이 혼란했고 우리 집안도 혼란했고 근데 겨우겨우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시덤불 속이었을 거예요. 조금 싹은 틔웠지만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걱정을 더하니까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제대로 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여러분들 예비자 교리 시간에 아니면은 뭐 견진 때, 뭐 천영성체 교리 교육 때 많은 걱정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내적으로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었다고 하죠. 길밭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쪼아 먹었다고 했어요. 쪼아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송두리째 날아간 거예요. 송두리째. 자, 송두리째 날아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없죠? 전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여기를 왜 와요? 지금 이 밤에 이 추운데. 지금 한파주의보 아니에요? 한파주의보인데 여기 왜 왔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 만나러 왔어요? 감사하고 저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에는 성령 기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단순히 치유받으러 온 데가 아니에요. 치유받으러 온 데가 아니고 기쁨의 잔치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네? 그래서 우리들은 설레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미사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도회 시간이라고 해서 말씀을 더 경청하고 말씀으로 새로 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믿겨지세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런 기도회에 음악 봉사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음악
봉사하면서,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엄동설안이죠. 이런 한파주의보 때 밤에 또 여기 또 멀리 걸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오는 길이 얼마나 추웠어요. 발도 엄청 시렵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감기 기운이 올랑말랑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또 독감주의보잖아요. 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로 왔어. 그리고 이 경우는 여러분들을 조금 녹여주려고 성가로, 그 리듬으로, 멜로디로 조금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열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온 여러분 모두랑 또 음악을 하시는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좀 세게 쳐봐요. 이거 조금 혈액이 돌게. 이렇게 잼잼 해요, 잼잼. 응? 잼잼. 옆에 사람 손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잡아요. 괜찮아, 안 잡아가. 응? 따뜻해요? 저는 손이 좀 차요. 차가지고 기도해 오면 박수 저 세게 쳐요. 왜냐면 제 손 따뜻하게 하려고. 손이 시려울 때가 있어. 손 시려우신 분들 박수 많이 치시면 따뜻해집니다. 이게 체온이 이게 1도 정도 오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도 이상 오르면 아픈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높아지면 면역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것도 잘하시고, 기도해 오셔서 손 들고 기도하자 하면 손 들고 기도도 하시고, 좀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 추운 날 걸어오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다면. 마스크도 끼고 장갑도 끼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걸어오는 거야. 이게 건강에 전 도움 된다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집에만 묶어놓을 거예요. 집이 좋지, 따뜻하지, 뭐 TV 틀면 뭐 다 나오지, 뭐 배도, 요즘 배달도 다 시킬 수 있죠? 핸드폰도 다 시키고, 뭐 필요한 거, 옷 같은 것도 다 홈쇼핑 다 하죠? 밖에 나오는 걸 악마는 막을 거예요. 성당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영상 미사를 해서 그때 신령성체를 했죠? 신령성체 기도를 했을 때 신령성체는 분명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도 병상에 있는 이들은 신령성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실 수 없지만, 당신의 거룩한 몸을 모실 수 없지만 지금 임하소서, 지금 저에게 오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때가 되면, 이 상황이 끝나면 당장 달려가서 당신 몸을 영하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주는 게 신령성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신령성체를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은 악마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야, 너 성당 굳이 안 나가도 돼. 봐봐, 이 기도도 있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당 나가는 걸 조금 약간 주저하게 만들 때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걸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는 노인네인데 내가 또 나가면 젊은 사람들 성당 더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또 성당 나와서 기도하면 또 바이러스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 두려움들을 누가 줬느냐? 이건 전 세계가 악이 차오르고 있었고 한 징표였을 뿐이다. 징표였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때처럼 사람이 사람을 못 믿었던 적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 호주 선교 마치고 와가지고 여기 답동 거기 주교자에 거기 특수사목 신부님 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관사라고 해서 한 10몇 명이 살았어요. 살고 있는데 그 당시 필리핀 외방 선교회 그 신부님께서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외국인 신부들은 조금 더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습니다. 뭐냐? 사실 코로나가 아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외국인 신부를 자기 사제관에 드리는 걸 어려워해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제들부터 각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각성을 많이 해야 되고,
아멘. 네, 네. 각성할게요. 네. 끊임없이 각성해도 부족하고 사제 한 명이 삐끄덕하면 수천의 신자들이 삐끄덕하는데 그 중요성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 성당들에서 외국인 사제를 그 이제 보좌신부 방을 대신 주면서 살게 하는 걸 싫어했어요. 좀 꺼려했지. 불편한 거지. 불편하겠지. 왜냐면 말이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잘 통하는 한국 신부님들끼리 잘 살까요? 또 그것도 아니야. 주임 보좌가 다 한국인이어도 잘 안 돼. 근데 살아보지도 않고 일단 외국인 신부라는 그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싫은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좋은 건 뭘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되고 약간 이런 마음을 누가 줄까? 이거 악마예요, 악마. 사람이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그 선입견을 주는 거지. 누가? 악마가. 사람 속에서 우러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보신이 참 좋았던 모든 인류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 악마겠죠. 마귀의 장난이겠죠. 하여튼 그 신부님이 여기저기 떠밀려 다녔어요. 몇 개월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우리 너 싫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신부가 한번 코로나를 진짜 걸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신부님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거기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병역 지침에서 병역 그 관리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격리인데 만약에 집이 있고 출입문이 뭐 2개가 있으면 같은 집안에 살게 했어요. 어떤 안방에 이렇게 해놓고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음식 넣어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살 수 있는 거야. 살 수 있는데 그 외국인 신부님은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때 생각하면 근데 또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짐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다 설명해주고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센 때가 아니었고 좀 이렇게 증세들이 좀 완화될 때였거든요. 약해질 때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뭐 신부한테 뭐 코로나 뭐 옮는다고 내가 뭐 어떻게 되겠냐 그냥 그 상처받았을 그 영혼이 걱정됐어요. 우리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코로나 걸렸어. 그럼 방에 가둬놓잖아요? 그럼 그게 쌤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거 잘 넣어줬어요? 오히려 엄마가 걸리면은 자녀들이 다 챙겨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지. 그럴 때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악수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무섭고, 쟤 병 걸린 거 아니야? 옛날에는 아무런 의식이 없던 행위였어요. 약간, 콜록 그러면, 뭐 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목이 좀 건조한가 보다. 물도 떠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침을 하거나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쫙 퍼지죠? 바퀴벌레 여러분 옛날 많았을 때 거기 주방에 불 켜면은 밤에 싹 도망가는 거 봤죠? 쥐도 도망가고 바퀴벌레도 도망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코로나 때 면역들이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더 많이 만나셔도 되고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누가 기침하는 사람, 감기 걸린 사람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그렇겠다. 화살기도라도 한번 해주시고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좀 이렇게
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지하상가 같은 데 많죠. 지하상가 복도 같은 데 많죠. 이렇게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 화살기도라도 한번 하고 지나가세요. 화살기도. 저 분명히 그거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화살기도라도 하나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랑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랑 전혀 틀립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네, 기가 막힌 말씀 들고 왔지 오늘. 이 마르코복음 9장인데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자,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군중은 뭐예요? 한두 명 있는 게 군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군중입니까?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 30명 오신 것 같은데 이건 군중이라고 안 합니다. 군중은 뭐예요? 빽빽한 거. 빽빽하고 바글바글한 게 군중이에요. 군중. 바글바글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싸였고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이게 지금 마르코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 18절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군중 속에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뭐예요? 티격태격 싸웠던 거예요. 뭘로 싸웠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장면은 별로 안 나옵니다. 신약에 이런 장면 잘 안 나와요. 군중에 둘러싸이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뭔가 논쟁을 하면 받아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느냐?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스승님이 안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거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발작 증세죠. 발작입니다. 이 발작은 현대의 구마 사제들이죠. 정식으로 구마를 할 수 있는 허가된 사제들, 특히 로마에 이런 분들이 구마를 실시합니다. 구마를 실시를 하면 발작 증세, 트랜스라고 해요. 트랜스.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악마의 놀라운 활동 중에 하나래요. 그 구마 사제가 장엄 구마를 행할 때는 정말 신경외과 의사, 신경과 의사, 정신과 의사 동행하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영적인 건지 의학적인 것들을 계속 논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마르코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품을 물고 거꾸러진 거예요. 거꾸러지고 거품 물고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자, 이거는 지금 구마 예식을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더 넓게 보면 화살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화살기도를 해요. 이 화살기도에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이 화살기도가 박힐 수도 있고
그냥 바람에 흩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자유기도 끊임없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작살기도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디다 작살을 던지려고 그런 작살이란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살기도도 조금 공식 기도는 아니죠. 그냥 그런 말이죠. 지나가다가 한번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기도 할 때 저주의 기도를 입에서 근질근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화살 기도죠. 좀 감기에 걸렸어, 남편이. 근데 저주의 기도, 저주의 화살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혼잣말로 했다고 쳐요. 자, 혼잣말로 한 게 이게 화살 기도와 대등하게 이거 누구 귀에 들어가겠어요? 악마 귀에 들어가요. 마귀 귀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천사와 악마, 성령과 악령은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지.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던지는 저주의 말들 있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자, 망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 가족보다는 좀 다른 가족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잘 나가는 것 같아. 어렸을 땐 내 밑에 있더니 좀 커가지고 잘났다고. 망했으면 좋겠다.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가 그냥 내가 그냥 잠깐 했다고 해서 나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악마가 정확히 캐치합니다. 이 영혼은 약간 나랑 친구할 수 있겠다. 정확히 듣고 그거를 실현도 해줍니다. 악마가.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하는 분 있어요, 여기? 운전할 때 어떤 운전자가 이렇게 거칠게 했어. 그럼 나는 운전하다가 피해를 봤어. 놀랬어. 그럼 뭐라고 해요? 사고 나다. 사고 나요. 진짜. 이거 악마가 하는 거예요. 악마가.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저주의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르코복음 9장에 나온 거는 완전히 부마된 걸 나오는데, 그러면서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사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능력이 없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능력은 성령 강림 때 확 채워지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이들인데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성체. 미사 때 우리가 영하는 영성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건 아세요? 이거 우리가 교리교육 때도 배웠고 천영성체 할 때도 배웠어요. 근데 듣거나 말거나 했겠지. 실체 변화? 이게 제병이 이렇게 밀가루거든요? 밀가루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교중미사 때 복사들이 이제 신자들이 봉헌을 해.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게 받아 인사하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미사를 집전을 해.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정신 상태, 집중력. 성사에는 인효성하고 사효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인효성은 사람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집전자의 준비 상태,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효성은 뭐예요? 이 집전, 일하는 거 있죠. 이 전례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세요. 인효성, 사효성. 만약에 이제 사제가 있는데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뭐 해야 될까? 미사 끝나고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뭘 잡을 수 있을까? 미사 끝나고 뭐 어디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런 분심 잡념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제가 집전하는 거는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뭘로 유효한 거예요? 사효성이죠. 그쵸? 인간적인 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결여되어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냥 외우듯이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신부님들은 새벽 미사할 때 술 냄새 나고 술에 취해서 안 깼어. 이런 경우 있는 거 아세요? 저도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보면서 복사하면서 저분은 근데 뭐 할 말이 없지. 어떤 분은 또 늦게 나오시기도 하고 이런 거 보고 자랐었는데 자, 그럴 때는 사효성으로 이 전례가 합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뭐야? 성령께서 이게 자비로우신 거야. 하느님의 자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미사, 거룩한 미사 자체도 부족한 사제라면 사효성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로운 거 아닌가요? 너무 죄송스럽지만 네. 지금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겠죠? 자신이 없어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네, 사효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집전자의 문제고 그러면 참석한 신자들의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죠? 참석한 신자들의 마음 보자고요. 참석한 신자들은 성당 그래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들어왔어. 성수를 찍어. 어떤 분들은 성수도 안 찍어요. 코로나 이후로 성수 안 찍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성수가 먼저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침도 콧물도 다 두려워하고 물을 다 두려워했어. 물에 내가 이렇게 검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었을 거 아니야, 성수에.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찍으면 또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런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로 성수가 없어졌어요. 이거 악마가 한 일이야, 악마가. 성수가 전국에, 전 세계에 싹 없어졌어요. 이거를. 아니, 그러면 정말 그 성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몇 방울씩이라도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주면 되잖아. 근데 이 같은 이 성수 그릇에서 손을 다 넣는다는 이유로 전 세계가 싹 없어진 건 이거를 여러분 뭘로 해석하세요? 저는 악마의 놀라운 활동이 거기 개입됐다. 그리고 신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성수 찍는 것도 두려워해, 성당 나누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다 나오지 말고 영상 찍는 사람 몇몇 명 나와서 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안 나왔어요. 그 나중에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 20명까지는 해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단체장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체장 나와서도 마음이 편해요? 내가 왜 단체장을 왜 해갖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성당에 나와야 돼? 투덜대면서도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100명 제한 그랬나? 50명 제한이었나? 그러니까 또 50명을 또 채우려고 노력해서 채우려고 구반장들 카카오톡 돌려가지고 지금은 다 끝났죠? 다 끝났는데 그때 추락한 숫자가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키로 걸러진 거예요. 자,
쭉정이가 정말 악마가 채갔어요. 채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판공성사를 하면 그래서 자식들이 불쌍해서 성사표를 대신 넣어준다고 해요. 자, 이거 엄마가 성사를 받는데 자식들 이거 냉담 처리될 거 아니에요. 안 넣으면 행불자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 나왔어. 그래, 그거 다 아니고 나는 그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볼게요. 성당 잘 나오시는 분들은 성수 찍고 이제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으시며 악한 생각을 할 기회를 멀리하소서. 들어왔어. 미사법 쓰고 딱 이렇게 앉았어. 성가대에서 불러 아니면 찬양팀에서 불러 그러면 성가책을 이렇게 들고 성가를 안 부릅니다. 들어요. 성가 안 부르는 움직임이 조금씩 생기면서 입을 안 벌려요. 입을 안 벌립니다. 언제 처음 벌려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도 안 해. 립싱크예요. 그리스도의 몸. 사실 성가는 이 성사 집전을 위해서 딱 그 마음을 쫙 끌어올리는 이제 백성, 공동의 백성의 경배예요. 경배인데 약간 콘서트 보러 온 사람, 연극 보러 온 사람처럼 이 미사를 보러 간다고 하죠. 미사를 보러 왔어 진짜. 미사를 드리러, 봉헌하러, 경배하러 온 게 아니고 신부님 뭘 하나 이렇게 신부님한테 쳐다봐. 복사 뭐 틀리나, 뭐 전례 해설자가 뭐 틀리나, 뭐 입고 왔나, 뭐 옷 사 입었나, 뭐가 가방이 바뀌었나, 미사보 썼나 안 썼나. 미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아니죠? 딴 성당에서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독서, 화답송, 복음 이것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오죠. 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오시죠. 미사할 때 그냥 보러 와요? 영화 보러 와요? 정말 진실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독서, 화답송, 복음 한호성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다 읽어봐요. 본기도부터 해서 신부님이 읽을 예물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미래민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오늘 또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어떤 구원의 양식을 얻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된 거지. 그런 분들은 또 이미 고해성사도 했어. 고해성사도 잘 준비해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거를 거짓말로 하지 않고 정말 다 고해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때 다 고해한 다음에 인간이니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까지 하고 미사 전례 다 듣고 묵상하면서 앉아있다가 미사하면 성가 따라 부르고 잘 듣고 신부님 강론 경청하고 어떤 분은 신부님 강론할 때 계속 시계 봐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신부님 그 강론대에서 강론할 때 신자들 한 명이 다 보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앞사람 뒤에 숨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여요. 이 제대가 그렇게 설계됐어요. 신기해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아, 설마 그럴까? 하면 나중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다 보입니다. 아무리 멀리서 다 보여요. 사실 뒤에 있는 분들이 더 잘 보여요. 여러분들 나 숨어야지 하면서 뒤에 앉잖아요. 더 잘 보여요. 시선이 글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오히려 앞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 숨어서 있다고 딴 거 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 마음 준비들. 부족한 거 느껴지세요? 어느 누가 완벽히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신자가 어떤 사제를 심판할 때 이 심판은 또 누가 시킬까요? 악마예요. 악마예요. 일반 신자들은 우리가 제대로 양성됐고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선 신자들은 사제를 욕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사제가 인간적으로 못났어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되지. 손가락질은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악마가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잘났다. 야, 차라리 너가 가서 미사 올려라, 거기서. 너만큼 준비된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신부님, 저 수녀님, 저 단체장들 다 까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악마예요. 만약에 이 사제가 부족하다면 하느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응? 근데 왜 신자가 굳이 칼을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건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어떤 신자가 신부님하고 논쟁할 때가 있어요. 또 신부님은 그 논쟁을 또 끼어들어서 논쟁을 해. 소리가 나. 큰 소리가 나. 이 신부님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이 심판하실 건데 만약에 신자가 잘못됐으면 왜 그거를 그 모습을 악표양을 신자들에게 보여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이 악마가 하는 놀라운 활동은 정말 아주 깊숙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느껴지세요?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지만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되는 당위성을 느낍니다. 마르코복음 9장 22절. 저 영은 뭐예요? 악마죠. 사탄입니다.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청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마르코복음 9장 25절.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농아인 이런 걸 얘기한 청인 농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육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말들 있어요. 자녀들이 신부님, 저희 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남편이 제 아내는 제 말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혹은 아내가 제 남편이 제 말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들리면서도 사실 사람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해되시죠? 가려서 들어요. 가려서. 내가 맘만 먹으면 들리는데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미사 때 주고받는 거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그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해야지 이 거룩한 제단과
신자석이 통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영이 무슨 영인지 그냥 그 영이 함께 하든 말든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만약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이게 너무 축복의 말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게 이 화답이 돼야 되는데 사제는 주님께서 여러분 사제는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안 되지. 좀 밝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자 이거를 건네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받는 신자들은 이게 아니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봐봐요. 이제 복음서를 낭독하는 신부님이에요. 그럼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포할 때 악의 사탄의 영에 영향이 없게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꼭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혹시 알아요? 그 축복의 말을 건넸을 때 영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그 약간 화살기도 느낌이잖아. 화살기도에 그 일종의 화살기도예요. 했어. 그럼 정말 영으로 말씀을 선포할지 누가 합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제의 영도 흐리멍텅 신자들도 흐리멍텅 하면 여기 강론대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유의지가 그냥 흐리멍텅 멍 때리는데 벙어리 귀머거리는 지금 이 아이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자, 이 명령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받은 게 구마사제들이에요. 잘 보세요. 구마사제는 주교님을 대신해서 일합니다. 주교님이 하셔야 돼요, 원래. 근데 주교님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몇 명을 선발해서 구마사제 양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구마사제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성령기도회 회원들 뭘 하냐? 우리는 해방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방기도는 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해방시켜 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건 청원기도입니다. 청원기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일반 사제들이 할 수 있는 건 청원기도까지만 허락되고 악마,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형은 주교님 그리고 구마사제들에게 유보되어 있다. 예수님이 구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사실 이게 장엄 구마의식 이제 거기에 많이 나왔던 이제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정말 구마가 됐을 때 악마가 물러났을 때 트랜스,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하고 이 발작 증세는 많은 의사들이 함께 해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증언하고 그런 협회가 있어요. 그렇게 바티칸 공식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의학계에서도 반론을 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끝까지 악마는 그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발작 일으키고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마르코복음 9장 28절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9장 29절 마르코복음 9장 29절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아멘?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 성령 쇄신 기도의 봉사자에서 특히나 이제 치유 기도 그런 거 하는 분들 아니면 어떤 회장님 아니면 이렇게 봉사자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하루 일정을 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구송기도도 있고 심령기도도 있고 자유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럼 2배의 기도가 있잖아. 2배의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여러분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한 땀 한 땀 진짜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쓸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가 이걸 진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신뢰하세요. 그 한 번 작사가 했을 거 아니에요. 작사자가 기도를 쓴 거예요. 그럼 작곡가가 또 그 기도에 기도를 엎인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예술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항상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오늘 틀린 것 같은데? 그런 저주의 말 하지 말고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오늘 또 있었어? 이런 거 다 부정적인, 여러분 딱 알아요. 어떤 말 들으면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딱 확실히 딱 나눕니다. 여러분 딱 들었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세요. 이게 때로는 습관이야. 이 입만 열면 저주의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자, 이런 분들은 해방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해방기도 하셔야 돼요. 스스로한테도 하셔야 돼요. 주님,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성수도 뿌리시고 왜 교회에서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을 안 하고 우리 집은 악마 없어. 무슨 성수예요. 시므님 21세기 무슨 성수예요. 그거 엑소시즘 옛날 영화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요즘 너무 약간 엔터테인먼트로 가죠. 엔터테인먼트로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던가 영화들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그건 영화에서나 있는 거고 현실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묘히 이끌어가는 것도 사탄의 영향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다 성령과 악령을 직간접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린 육체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제대나 강론대에서 선포되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10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10년 기도를 계속해요. 어떤 사람 해방되게 해달라고.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 영혼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끝내야 되나요? 9시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왜 악마가 속박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악마의 걸림돌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욥기에서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자, 악마가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 왔습니다. 그래요. 의로운 사람 욥을 보았느냐? 욥이요? 아유, 걔 금방 시련이 있으면 당신 욕할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유혹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허락한다. 자, 하느님께서 악마의 그 활동을 허락해 주신 사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르코복음 9장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이제 벙어리 영에 쌓인 아이의 케이스를 보면,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악마가 이런 활동을 하게 허락하셨다면, 종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마하면서 수많은 군중들과 율법학자들이 이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선을 이루기 위함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이 이제 악마가 그러죠. 악마가 처음에는 가족들, 재산을 다 송두리째 죽이거나 불태워버립니다.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악마가 어떻게 했냐면 가려움증, 가려워.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나고 피가 딱쟁이가 지고 이게 더 긁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상처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살도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제 유리 깨가지고 유리로 긁는 거예요. 도자기로. 왜? 가려움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굉장히 이거 나중에는 하느님 원망하고 내가 태어난 날을 슬퍼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느님께서 이제 욥에게 세상 천지 창조부터 해서 모든 놀라운 경외로운 일들을 다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시니 참 좋았던 너야. 보시니 참 좋았던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일깨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욥의 재산과 가족은 그 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 종국에는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더 놀라운 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거를 읽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읽고 배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악이 조금 허락될 때도 있다. 두 번째 케이스, 악마의 주문으로 공격받을 때 악에 사로잡힙니다. 주술, 무당, 무속, 이렇게 역학, 역학은 학문이라고 하는데 사주팔자 그런 거 있죠? 공부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는데 악마가 이거 재밌잖아요. 재밌고 솔깃하죠? 쉬우니까 이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들어오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귀 속에 박혀가지고 하느님 말씀은 하나도 귀 속에 안 박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박혀가지고 또 내 이웃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야,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뱀 조심하래. 아니, 뱀은 원래 조심했지. 근데 이 말이 또 귀에 박혔어. 그러면 또 옆에 사람 얘기를 해. 복음 말씀은 내가 백날 들어도 옆에 사람한테 복음 말씀이 뭐에 대해서 선포를 못하는데 이 뱀 얘기는 그렇게 내 이웃 사촌부터 해서 사돈의 팔촌 다 선포가 되어지는, 선포가. 주술도 이게 사주 그런 거 이제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타로 좀 좋아할 거예요.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타로 딱 하면 올해 너가 피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따라다녀야 될 게 있고 피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이 피해야 될 게 누군지도 알려준대요. 이 카드 한 장으로 누굴 피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만약에 아빠를 피하래. 그러면 이 말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아빠 피해야지. 아빠랑 안 친해져야지. 이거 약간 주술 같은 거예요. 반복돼서 뇌에서 자기 최면을 걸어요. 주술이에요, 주술.
악의 주문으로 공격받을 때, 이건 사실 악마의 놀라운 활동에 이게 약간 얼룩이 진 상태입니다. 저주도 돼요. 저주예요. 저주. 죽어버렸으면, 망해버렸으면, 이거 다 속해 있습니다.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실제로 그게 또 이루어지면 놀라요. 아, 그 점쟁이가 용하다. 우리 하느님이 위대하신 거는 싹 사라지고 그 점쟁이 한마디 한마디가 신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죄에 단단히 얽매였을 때, 악습이죠, 악습. 반복된 악습. 고해성사를 해도 또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안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죄에 얽매였습니다. 유다가 그럽니다. 마테오복음 26장 15절에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자, 이거 거래하는 거,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겠지. 공짜로 누가 해줘요? 돈을 이렇게 갖다 바쳐. 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재산 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거기서 안 행해지는 것 같죠? 제가 거기 다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래하는 거야. 내가 돈을 줬잖아. 그럼 거기서 응답이 들어와. 그럼 이걸 할 테니 뭘 해주겠습니까? 이거. 자, 이 유다가 한 말.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정확히 분화된 상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 악마와의 교접. 그런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 있어요. 뭐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그런 데지. 딱 봐도 아는 데예요. 그런 천막 쳐져 있고, 아 추운데 거길 왜 들어가요? 성당으로 들어오시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의자 몇 개 있고 싹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궁금한데, 좀 내가 가긴, 천주교 신자리 좀 그렇고, 옆에 불교 친구가 있어. 야, 너가 좀 들어가 봐라. 내 거 좀 사주 좀 보고 와봐. 내가 돈 내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 장소를 자주 찾는 사람들, 어떤 뭐 액을 풀어준다는 그런 말들, 사업 성공, 건강, 운세 그런 것들을 이걸 해야 풀려.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런 장소에 들락날락거리는 영들이 마치 그런데 안 다니는 것처럼 싹 옷 갈아입고 미사포 쓰고 딱 성당에 앉아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긴 없겠죠.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악마를 바로 보고 인식하지 않으면 나는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해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경노해서도 안 됩니다. 경노하면 내가 정확히 그 악이 뿌린 미끼를 먹고 내가 낚시질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이들은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주는 악으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년이에요. 희년. 2025년 희년. 희년은 잡혀간 이들 풀어주는 해. 빚진 이들 탕감시켜주는 해.
사랑, 그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나야 될 이 해, 우리가 뭔가 어떤 속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화가 나고 화를 다른 약자에게 풀고 있고 그냥 예민하고 다 만사에 예민해. 이 모든 것들은 악의 놀라운 활동에 노출됐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좋은 거 많아요. 이런 것들 자주 가득히 맺으면서 이 신년 하루하루 하느님의 자비 있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성공으로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저주하며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정말 신앙인들은 뭐냐?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고 했잖아요. 그 세대는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바빌론 유배 생활은 490년 수많은 세대를 유배 생활로 견디다가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원한 하느님의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 가는 존재일 수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은 이들이 지금 빨리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체를 매일 영성체 하는데 분노하고 싸우고 이 영혼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과 계시는가를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